그리 뭐 많이 오진 않네요. 조금 오니까 좋네. 오늘은요, 저기죠. 고진멸도의 도입니다. 방법. 저번까지는 고진멸을 했어요. 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오늘 예불문에 있었죠. 그대들과 나,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윤회했다. 사성제를 알아야만 해탈한다. 경에 계시죠? 사성제를 알면 해탈이 기대된다.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성제를 알면 꼭 해탈한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를 닦아야 되니까. 언젠간 해탈할 게 기대가 된다. 할 수 있다, 언젠간. 사성제를 모르면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예요. 근데 거의. 하여튼 그런 얘기고. 지금 사성제에 있는 거를 한 개라도 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 안 된다지. 고진멸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고요. 고진멸은 뭐 이치니까 쭉 이해하면 되고, 도는 이제 팔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다 해야 된다. 팔정도를.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팔정도를. 사유할 거 없이. 물론 이제 팔정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유해 봐야 되죠. 그리고 옳다 싶으면은 8가지 나오는 거를 빼먹는 거 없이 가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드렸냐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빼먹지 말고 다 하면 된다. 이걸 먼저 알면 돼요. 우리가 견해가 놀라워요. 견해들이 놀랍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또 언젠가 가다 놓쳐요. 그래, 할 정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가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는 이제 시작을 하죠. 팔정도가 물론 담마진나경에 계셔요. 팔정도는 계정에 속한다. 계정해가 더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왜 그러지? 계정 팔정도가 더 자세한 것 같은데 계정해가 더 다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정해가 에센스 중에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계율, 사마디, 반야 이게 에센스인데 다 아시지만 팔정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하면 계율 어느 정도 하고 계율 100% 끝나고 삼매하는 거 아니에요. 계율 100% 끝나면은 수다원이야, 수다원. 안 그따라니까요, 있죠. 수다원도 탐심이 있어요. 10가지 장애 있잖아요. 성냄과 탐욕이 있어. 천상세계의 탐욕은 당연히 있고 이 세계의 탐욕도 있단 말이에요. 수다원도. 성냄도 있고 10가지 장애에 나오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남은 게 수다원. 오히려 희미하게 남은 게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성자. 그분마저도 남았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그러면 계율을 지킨다라는 거는 지킨다와 아직 마음속에 있는 건 별개 문제예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보다는 조금 있는 거죠. 조금. 탐진치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다원도 탐진치가 있어 지금. 근데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원은 7번이나 해탈이 여쟁된 성자야. 탐진치가 있는데도 계율 억지로 지키는데도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킬 수가 잘 힘든데 계율 100%를 지키고 삼매 간다는 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다원이 안긋따라니까의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잖아. 즉 이 얘기는 계율 100%가 되려면 삼매가 돼야만 된다 이 소리잖아. 삼매 없이는 계율 100%가 안 된다. 그래서 돌아와 얘기하면 이겁니다.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삼매가 주로 전부 다 경은 이제 90%는 거의 자나가 나와요. 삼매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예요. 그런데 사마타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니까 주로 사마타 얘기야 지금.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자나, 초선 이런 거 있죠. 이걸 하면은 반야가 그 정도 드러나고 드러나니까 계율이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이 업되는 구조죠. 여기까지 이해가 우리가 되죠. 이러니까 나중에 계율 100%된 거야.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수다원인 거죠. 그러나 아직 탐진치가 마음에 다 있어요. 10가지 장애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그 사카야디티. 예. 그 오온이 실체다라는 잘못된 견해. 색수상행식이 몸과 마음이 궁극에 나라는 게 잘못된 견해. 유신견이랑은 조금 달라요. 유신견은 몸이 있다라는 견해 같이 들릴 수 있는데 한자로 보면 사카야디티는 몸과 마음 전체죠. 색수상행식이니까 그게 궁극의 실체라는 견해.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가 뭐지? 네, 멋집니다. 부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부처님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개금치견.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 성냄. 그 다음에가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자만이 탐진치 중에 치예요, 치. 내가 있다. 그 다음에 불통과 후회. 예. 의심, 무명이죠. 그러면 보시면 좀 전에 4번, 5번째가 감각적 욕망은 이색에 대한 욕망이고 성냄인데 이거하고 아까 8번째인가 치, 내가 있다, 자만. 탐진치 다 나왔잖아요. 더군다나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까지. 예? 이게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탐진치 다 나온 거지. 탐, 진, 이 탐은 천상에 대한 탐, 치, 수다원 다 나왔어. 그러니까 탐진치 다 있는데도 7번 안에 해탈할 뿐이야. 작다 이 소리죠. 작은데 계율은 100%예요.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해도 사실은 탐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게 저기 3매당 반야가 어느 정도 있어도 필요 없나 보다 이러는 건데 더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사다음은 어떻게 됐었죠? 사다음도 계율 100% 똑같아요.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근데 뭐가 더 달랐죠? 아까에 비해서, 수다원에 비해서 탐진이 희박하다고 그랬잖아. 조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앞에 수다원이랑 똑같은 3매 정도겠어요. 부처님께서 순일이처럼 수다원은 3매가 50%야. 사다원은 70%야.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다 얘기해도 앞에 수다원보다 사마디가, 그러니까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가 분명히 더 퍼센트가 깊게 된 거죠. 반야도 더 드러났고. 그래서 계율 100% 똑같은 계율 100%라고 하지만 사다음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더 희박하다가 나왔듯이 겉으로 보이는 계율은 100% 똑같지만 내면의 탐진이 더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 사다음은 뭐였어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 그 다음에 아라하는 계정의 100%였잖아요. 삼매 100%, 반야 100%. 이건 오리지널 양면해탈 경우수를 예를 드셨을 거예요. 거기에 양면해탈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이거 FM으로 보여주신 거고 반야해탈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러나 우리 늘 FM을 표준 맵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속성 반응 이제 가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FM 없이 곁까지 먼저 하면 안 되겠지. 주된 로드맵은 FM을 맨 처음으로 갖고 있다. 드리려는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계율 100% 하고 나서 삼매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 소리예요. 계율 어느 정도 그리고 삼매 초선 윗바사나 조금 그럼 반야가 드러나서 계율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계율 100% 되고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되니까 수다원 7번 안에 해탈 예정된 분.
이거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됐나요?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해요 그럼? 대답이 없어 아무도. 이해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그 세 개를 횡으로 닦는다라는 거예요. 횡으로. 이건 개정해만이 아니라 팔정도도 그럼 횡으로 닦는 거고 그 8개를 그 사성제 자체가 횡으로 닦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성제의 몸 관찰 뭐 4가지 자세 관찰 뭐 2차원 동작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앉았다 섰다 뭐 그다음에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3차원 동작 간단한 거 가사 바로 의복 지닐 때 그다음에 3차원 내면 동작 먹고 마시고 씹고 삼키고 뭐 배소변 바깥의 모든 3차원 동작 그리고는 더 나아간 공부가 잘 때 깨어있고 아침에 깰 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하면서 깨어있고 침묵하며 깨어있고 이걸 다 해놓고 초선 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되지도 않는다. 잠에서 깨어있을 경지면은 대승기신론으로 따지면 팔지보살부터예요. 숙면이려. 팔지, 구지, 십지가 그 잠에 깨어있는 경지고 십지 넘어가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삼매 가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횡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횡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숨 관찰 어느 정도 앞에 조금, 몸 관찰 조금, 느낌 조금, 마음 조금, 초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윗바사나 사마타 다 간 다음에 도로 중학교 과정이 쫙 되는 거죠. 도로 고등학교 과정이 쫙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모두 다 이렇게 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가치 없다는 거예요. 팔정도도.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걸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제 팔정도 들어갑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거죠. 십정도, 바른 지혜, 바른 야냐로 나온 모양이에요 아마. 그 다음에 해탈. 팔정도도 나오고 안고타라니까에 십정도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에는 9번, 10번을 빼버리신 거예요. 빼버려도 이유는 그 고진별에서 해탈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팔정도 하면은 해탈이 된다기 때문에 9번, 10번이 빠진 거일 뿐이지 그 팔정도만 단독으로 얘기한다면 10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정의 다 주셨죠. 바른 견해는 뭐라고 정의 주셨죠? 네. 이걸 우린 다 아는데 전에 사성제 갖고 어느 신문에 나왔었어요. 토론들 했는데 바른 견해 갖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뭘까요? 토론에서 어떤 사람은 무하다, 어떤 사람은 뭐다, 어떤 사람은 뭐다 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단어는 훌륭한 단어죠. 지금 무하다, 해탈이다, 예를 들면 반야다, 이렇게 나오는 각각의 단어는 훌륭해. 그런데 바른 견해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하나 해탈은 나중에 종례적인 얘기고요. 바른 견해는 지금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에 대한 게 바른 견해다. 오직 이거예요. 바른 견해는. 그러니까 다른 견해 얘기하면 안 돼. 부처님께 정의를 딱 하셨기 때문에. 바른 견해 플러스 하나 더 집어넣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성제 플러스.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다. 바른 사유는 뭐라고 하셨죠? 오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출리에 대한 사유가 나오신 이유는 이것도 정의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를 얘기했다 하시고 아예 스스로 다 정의를 내리셨어. 문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할 여지가 없어요. 갖다가 플러스 시키면 안 돼. 그러나 만약에 플러스 시킨다면은 출리에 대한 사유는 그 부처님께서는 일단 약하게 감각적 욕망을 얘기하셨지만 나중엔 그게 포괄적으로는 그 천상까지 출리하고 모든 걸 출리해라가 포함이 됐겠구나. 우린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왜 감각적 욕망만 딱 얘기하셨어? 천상 출리를 얘기 안 하시고 일단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오는 게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이 전부 다 이 욕계에 관련된 거잖아요. 욕계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도 욕계거든. 그러니까 일단 천상은 내버려 두고 설명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라도 그 욕망을 일단 출리하고 최소한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품었다 쳐도 해코지는 하지 마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해코지 했으니까 나 지옥 가? 얘기하셨잖아요. 해코지 했다면 참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번 보시오. 아까 수다원도 그 수다원이 공부 부처님 불법 만나자마자 수다원 되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사리자존자님처럼 예외적으로. 자, 뵙자마자 수다원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의 다죠. 닦았잖아. 그럼 닦는 동안에는 계율 100%가 아니었단 소리잖아요. 아니라는 건 어겼단 소리잖아. 어겼단 얘기는 성도 내고 해코지도 했단 얘기잖아요. 냈으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 딱남 안 하네. 다 지옥이네. 그게 아니죠. 참여하고 닦는 거잖아요. 그래, 제석천왕 다 아시다시피 신의 왕이 그 사람일 때 한 게 뭐였냐면 나는 마음에 화를 안 품어야지, 품었더라도 해코지하지 말아야지, 말과 행동으로 혹시 했다라면 참여해야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해코지했고 얼마만큼 참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분이 나중에 죽어서 신의 왕이 됐어요. 좀 덜해졌나 보죠. 그러니까 하긴 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돌아와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 마음에 악의는 품지 말자, 품게 된다 이거죠. 품으면 남을 해치지는 말자, 내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에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해쳤다면 참여한다. 그리고는 다시 지키려고 개정에 닦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그 바른 생활인가, 바른 말, 바른 행동. 이제 실천 덕목으로 가는 거예요. 견해와 사유는 뭘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했는데 실천이 빠지면 용두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지. 실천은 뭘로 하죠? 마음으로는 지금 먹었으니까 저거밖에 없잖아. 마음, 말, 행동. 이거밖에 없잖아요. 신고이상으로. 마음하고 말하고 행동은 누구로 하냐면 육군으로 하는 거죠. 몸 전체로. 아니 비설 신으로. 5군이구나. 의, 마음 빼고. 예. 마음 먹었으면 말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말은 오늘 예불문에 나왔듯이 거짓말하지 말자. 또 뭐였죠?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이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행복해져. 안 행복해. 거짓말을 하나를 하고 나면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말이 동원돼야 돼요. 끝까지. 불안해. 악순환이에요. 이간질은 하게 되면은 소문이 나고 이간질을 받게 되고 끝없는 이간질을 같이 해야 돼. 이간질을 안 하면 안 해도 남들은 해. 그에 대해서 해도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안 들리고 언젠가는 이간질이 종식이 돼요. 그리고 그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던 말든 그는 그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게 되면 끝없이 같이 해줘야 돼요. 욕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장자가 부처님께 막 상스러운 소리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다 듣고 그러셨잖아요. 장자요, 그대에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그대가 안 받았다고 치자. 그 선물은 도로 어디로 가는 거야? 준 사람한테 가는 거죠. 나 그 욕 안 받았다 이 얘기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욕설을 해대면 끝없이 욕을 해줘야 돼. 같이. 화가 나고. 그 저기는요. 그 뭐죠? 그 쓸데없는 잡담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앞서 나온 거 다 나오게 돼요. 거짓말, 이간질, 욕설, 탐진치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쌀띠를 잃어버리게 돼요. 정신을 놓아버려. 정신줄을. 말이 재밌어갖고 혹은 말에 팔려갖고. 그래서 법다운 얘기를 하라 그러신 거죠. 이거를 그러면 아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니, 남들은 나를 다 이렇게 하는데 난 어떡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래야 종식이 돼요. 다 그냥 받고 말리다 하고 받는다라는 거 받고서 말 것다. 상대방이 옳아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부처님께 상스러운 소리 한 사람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받으신 거라. 이유는 그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그냥 받고 말면 종식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식 안 돼요. 그 조금은 다른 예인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거친 지역으로 인도에 포교를 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리시죠. 거기가 얼마나 거친지 압니다. 거기 가서 그대에게 상소리하면 어떡할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감사합니다는 아니에요. 원래 상대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분이 제자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때리진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겠습니다. 포기하다가. 그럼 때리면 어떡하냐? 저기 칼로 찌르진 않았으니까 그거 뭐 있죠. 감사합니다 하고 맞겠다. 칼로 찌르면 어떡하냐? 죽이진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맞겠다. 죽이면 어떡하냐? 부처님법에서 어차피 몸과 마음을 아니올시다 했는데 그대가 죽여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지역 가서 포교를 하고 제자를 많이 만들죠. 그분은 해탈하시고. 물론 조금 다르다는 거는 감사합니다는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나 이분의 말씀이 다 받아들이겠다. 금강경으로 갈게요. 금강경에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내가 선인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선인이더라? 오래전 전생에 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이 사지를 갈갈이 찢어도 나는 그때 가만히 있었다. 이유는 인욕선인인가였을 때예요. 나는 이유는 인욕이 비인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인욕바라밀이 인욕행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인욕을 했다면 그때 내 마음에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욕하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뭐냐면 인욕은 참는 건데 참는 거와 안 참는 거 같이 화내는 거지. 같이 가리왕이 칼로 했다면 같이 하는 거, 안 참는 거. 같이 화내는 거. 나는 참는 것도 안 참는 거, 같이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둘 다를 초월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었다. 만약에 내가 참는 거였다면 마음속에서는 응생진한, 응당히 화가 났을 것이다. 마음속에서는. 비록 참고 있지만. 아까 수다원, 계율 100% 참고는 있지만 탐심, 진심, 인욕선일 때 참는 거였다면 겉모습은 참지만 화는 나는 거였는데 인욕선일 때 참는 거, 안 참는 거를 둘 다를 초월했기 때문에 진짜 내면에 화가 없었다. 초월했다. 이 말씀인데 여정은 안 참는 거, 그냥 같이 화내는 거에서 더 공부가 가면 참는 거, 계율. 참는 거에서 더 공부가 가면은 참는 것도 아니고 초월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죠. 참는 것만 해도 얼마나 괴로워. 부처님이 초월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인욕선일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과 저것. 음양을 다 초월했다는 거죠. 여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선도 참는 거거든. 악하고 싶은 거를. 조건적인 혹은 선악은 두 개가 언제든지 악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초월했다처럼 초월하려면 돌아와서 저 거짓말을 참으면 이간질을 참으면 화가 나잖아요. 안에서 참지만 결국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이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냥 초월한다. 이렇게 해야 초월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까 그분이 가서 그냥 다 땡큐합니다. 칼로 하면 죽이진 않았고, 죽이면 뭐 어차피 초월하려는 입장이 대신 죽여줬네요. 한번 그냥 사유해보죠. 간단하게. 받아들이겠다 해야 넘어갈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난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다 안 받아들이려면 계속 투쟁을 해야 되잖아. 그냥 다 받아들일게 하면 이제 초월이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받아들일게 하면 초월이 시작돼.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일게 하기까지에 이미 많은 공부가 있었겠지. 스스로도 세상을 잘못 산 게 있을 거니까 그 사람도. 아까 어느 날부터 바로 성자는 아닐 거니까. 그런 잘못들을 닦아서 공부를 닦아서 자기 잘못도 보니까 자기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니까 이제 받아들일게 하니까 그는 초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아까 네 가지 말은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여정은 우리가 하던 걸 참아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걸 하지. 그걸 일단 우린 참아야 돼. 계율로. 그리고 삶의 반영 어느 정도 되고 더 간 여정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들의 거. 나는 하고 나는 참고. 이게 뭔 소리냐면 경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구대는 계율을 지키지만 남의 계율을 탓하지 마라. 허물을. 묘해. 포살일이 있어. 보름에 한 번씩 계율 탓했네. 계율 어긴 거. 단체로 포살일에 참여하고 탓했어. 승가에서 계율 어긴 거를.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경에서 그대는 계율을 지키는데 남의 계율을 안 지키는 건 탓하지 마라. 또 이렇게 계셔. 이거 모순 아닙니다. 아까 포살일에는 단체기 때문이에요. 승가 공동체 단체로 잘못된 거를 참여한 거고 개별적으로는 남의 계율을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마라가 이건 그대의 몫이지 계율 지키는 건 잘 여겨보면은 남을 탓하지 마라가 남을 내버려 둬라야. 그대가 지켜라. 그리고 남이 계율 어기는 거를 못 봐주면은 못 보겠어. 질려갖고. 이게 사실 화가 나는 거거든. 그건 그대의 몫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건 지금 그렇게 하면 그대는 초월 못할 거다 이거지. 즉 그대는 계율을 하고 그대는 저걸 하는데 남의 탓하지 않게 되면 남의 저거를 바로 다 수용하겠다고 가요.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건 남은 그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는 그 허물들을 이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고 수용한다. 자기 몫이다 그 얘기야. 왜? 해탈하면 내가 즐겁지 남은 즐겁진 않잖아. 내 빵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몫이지 계율도. 남의 거 탓할 필요 없어. 남의 건요 남이 해탈하면 되거든. 돌아가세요.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오늘 예불문에 있었던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 개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가 있지. 뭐 쬐끔한 거라도 죽였다든지 뭐 마음속에서 했다든지 정도 차가 다른 거지. 하여튼간에 모기를 죽였다든지 이거를 이제 고쳐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른 생계는 바른 직업입니다. 바른 직업은 물론 이제 뭐 쭉 계시죠. 술, 뭐 중독성, 뭐 무기, 뭐 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해치는 그거로 하는 직업 이런 걸 갖지 마라 이러신 거고 바른 생계에는 그렇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만 되면은 지금 일단 훌륭하게 이 세계에 살 수 있다죠. 이 세계에 살 수 있고 죽은 다음에도 좋은 천상세계 갈 것이다. 이제 바른 정진부터가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이 중요한 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중도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는 중도다 그러셨죠. 그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입니다. 중도라고 했는데 뭐의 중도라고 그러셨냐면 고행과 고행금욕과 감각적 욕망의 중도다 하고 스스로도 정의를 주셨어요. 이 중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설왕설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정의를 주셨으니까 이가 쉬워요. 고행금욕과 감각적 욕망의 중도구나. 그러면 일단 쉽게 생각해보죠. 금욕과 욕망의 중도다 이 소리예요. 이러면 내용은 쉬워지지. 지나친 욕망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지나친 금욕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중도다. 말은 쉬워지는데 부처님은 금욕적인 걸 얘기하셨는데 왜 중도를 얘기했지? 금욕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금욕에는 고행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고행으로 이 개정에는 그 계율만 하더라도요, 그 계율을 하는 이유가 탐심, 진심, 치심을 조금씩 버리는 거니까 욕망도 버리고 아까 나왔어요. 출리, 감각적 욕망 버리고 성냄 버리고 해코지 않고 이런 걸 버리는 거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러면 됐지 그걸 극단적 고행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욕망, 감각적 욕망은 아예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고행으로 금욕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신 거지. 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하냐. 부드러운 길이 있다. 개정해로. 핵심은 탐진치를 없애는 거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거 시작은 계율로 하면 된다. 부드럽게. 맞습니까? 어거지로 고행을 하듯 괴롭히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고행금욕과 욕망의 중도다. 그런데 계율은 중도인데요. 중간이에요. 고행금욕과 감각적 욕망의 계율은 중간인데 뒤에 가는 삼매부터는 중간이 아니고요. 그 둘 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삼매 자체가 세계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생각이 없어지는 건데 생각이라는 건 이쪽 견해와 저쪽 견해, 선악을 초월하는 건데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중간도 아니다. 경전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나는 양극단을 피한다. 그래서 중도로 설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셔요. 그럼 언뜻 보면 중간이에요. 그러나 또 어느 경우에서는 양극단만이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중도가. 처음에는 중간으로 설하신 건 맞아요. 양극단에. 그런데 그건 처음에 시작이 그렇지 종래에는 중간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초월하는 거다 이겁니다. 중간도 초월. 즉 이 세 개를 모두 초월해라가 중도인 거예요. 중도를 한번 경에 나온 걸 보죠. 자, 중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영원합니까? 이 세계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더라? 상주론이라고 하나요? 상주라고 하나? 상주입니까? 단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그 영생입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이 세계가 그 상주와 단멸의 중도를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 둘로 설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에 앗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극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나는 그 양극단을 설하지 않는다. 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부처님은 이런 거에 답하지 않는다. 몸과 생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거에 답하지 않는다.
열에는 그 다음에가 이제 여조건은 두 가지 반이었어요. 이거냐 저거냐. 마지막은 네 개로 나와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는 게 둘 다가 맞습니까? 둘 다 아닌 게 맞습니까? 이제 견해가 네 개로 나와요. 이거에 답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세상은 영원 상주입니까? 단멸입니까?에는 주제가 상주, 영원하냐, 단멸이냐 이런 주제였어요. 아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유무였어요. 유무, 있냐 없냐. 이거는 저기 숫다 니빠따에도 유무를 초월했다 이게 말씀이 계셔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무한, 유한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몸과 생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가 같냐, 다르냐의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애가 뭐 사후에 이제 이건데, 이걸 보면은 지금 뒤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서술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게 다 달라요, 지금. 전부 달라요. 뭐 같냐, 다르냐, 있냐, 없냐, 유한이냐, 무한이냐, 영원이냐, 단멸이냐. 예? 지금 이거를 다 양단을 피해서 살아신다라는 건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죠. 지금 유가 있을 때 무가 있고 같은 게 있고 있을 때 다른 게 있고 영원한 게 있을 때 단멸이 있고 이렇단 말씀이거든. 이 둘은 음과 양처럼 반쪽알이 견해거든요. 어떤 견해가 됐든 지금 뒤에 그 서술이 같냐 다르냐 있냐 없냐 영원이냐 아니냐 무한이냐 유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음양으로 부처님께 이거냐 저거냐 여쭈면은 그런 거 설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있을 때만 저것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윗바산하기 때문에 둘 다 무상이기 때문에. 둘 다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두 개의 쪼가리는 두 개로 이루어진 거는 조건 지어진 거는 이게 있을 때만 저게 생기는 조건 지어진 건 다 윗바산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컴퓨터 세계와 같다고 얘기 드렸죠. 이진법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다 초월하를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쪽에 어느 한쪽을 설명을 하시면 초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인데 그러니까 중도는 흔히 그 상주와 단멸을만 중도라고 쳤다.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중도는 모든 거에 두 개짜리는 다 중도예요. 윗바사나 맞물린 거예요. 선악의 중도. 이게 뭐예요? 선악을 초월해라지. 선과 악은 음양처럼 조건적인 거거든요. 악이 있을 때만 선이 있고 선이 있을 때만 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도는 둘 다를 초월해라. 나는 양극단으로 설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 가지 그 사정견을 네 가지 종류의 견해를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만 알까봐 사실은 견해는 네 개다 얘기하시는 거죠. 말이 네 개지 여기서부터 수십만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즉, 그 아까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안 존재?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전에 운명, 비운명 설명했죠. 운명이 맞습니까? 한번 해봐요. 운명이 맞습니까? 설명 안 한다. 비운명, 운명 아닌 게 맞습니까?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세 번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이 세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그것도 설명 안 한다. 아니다. 그러면 운명, 비운명 둘 다 아닌 것이 맞습니까?
언뜻 보면 운명, 비운명 둘 다 아닌 거는 공이죠. 세 개가 아니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거 공이 아니라 비색이기 때문이죠. 색의 반대말이죠. 스티로포로도 있나요? 네. 운명이 맞습니까? 아니요. 예. 비운명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 설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아니다. 언뜻 보기엔 맞아요. 이 세계는 운명, 비운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인과와 비인과로 이루어진 게 운명론적과 인과법이 맞는데 소금덩이경에서처럼 운명만 있으면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처럼 개정해를 닦으면 지옥 갈지도 돌멩이 맞고 말듯이 받기는 받는데 그 인연을 잘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비운명적으로. 그 둘 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기본으로는 인과가 깔려있고 공부 닦는 거에 의해서 비인과적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둘 다로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하면 둘 다가 맞습니까? 이 세계는 맞아. 근데 아니다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 다가 이루어진 게 이제 색이잖아, 이 세계. 그러면 둘 다가 아닌 게 맞나요? 한 거는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이걸 아까 이 원을 아까처럼 이렇게 쪼가리로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어떤 사람은 둘 다 아닌 게 맞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라. 공으로. 이게 아닌, 둘 다 아닌 게 맞냐가. 근데 논리적으로 이 둘 다 아닌 건 공이 아니야. 둘 다가 아닌 거는 비색이다 이거지, 비색. 공이 아니라. 이게 색이고. 논리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요. 볼 수는 없어. 아까 두 개의 견해가 있든지 경에 계세요. 이 세계는 쌍으로 이루어졌다. 상이다니까에. 바로 그게 이진법인데 쌍이라는 게 꼭 두 개만 쌍인가? 네 개가 쌍이지요. 좀 전에 운명 1, 비운명 2, 3 두 개 합친 거. 그 다음에 4 네 번째가 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도 견해인 거라. 비색이야. 색의 반대말이. 음의 반대말인 양이 되시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쌍으로 나가는데. 공은 중도는 이것까지 다 초월해야지 공이죠. 공은 여기에 판때기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1, 2, 3, 4입니다. 1번이 A가 맞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A가 맞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걸 아니요, 예 한 거예요. 안 A, B 아닐 B자, 산스크리트의 AN, 부정접두어. A의 반대말이에요. A의 반대말. 로직이, 수학이, 이 얘기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음이 있을 때 비음하면 양이에요. 안음하면은. 이건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무음, 음이 없다 하면은 그건 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음만 얘기한 거예요. 무음은. 근데 비음, 아닐 비의 음은 수학적으로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양은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양은 없는 거예요. 양이. 다른 거예요. 아니라는 게 그런 말인데 부정접두어인데 A가 맞나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A가 아닌 것. 우리나라 말로는 A가 아닌 것. 안 A. 안 A가 맞나요? 그 반대가 아니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수학으로는요. 다시 A가 나오는데 A에 이렇게 땡땡이를 하나 딱 쳤다 치죠. 땡땡이. 그리고는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가 맞나요? 즉 A와 안 A가 둘 다가 맞나요 할 때는 아까 A 대신 A 다시를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안
A 다시가 맞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야. 안 A 다시 하면 A 다시는 가로 열고 A와 안 A 가로 닫고. 그러면 1, 2, 3, 4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1번은 A가 맞나요? 2번은 안 A가 맞나요? 3번은 A 다시가 맞나요? 4번은 안 A 다시가 맞나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 가로 열고가 중괄호 대괄호 하게 되면 무한수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네 가지 사정견이라는 건 무한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무한수를. 같은 포맷으로. 그러니까 의견은 견해는 쌍으로 2개, 4개, 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세상은 지어지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러신 거죠? 초월? 초월. 전부 초월해라. 어떻게 초월? 중도. 중도가 뭐? 윗바사나. 뭐. 윗바사나는 그냥 간단한 말씀이에요.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변한다. 조건 지어졌다는 게 뭐죠? 애초에 2개로 이루어진 거. 이집법. 컴퓨터 01. 컴퓨터 01이 숫자로만 01이지 yes, no flow 차트라고 얘기 드렸죠. 01이니까 반대말 같지 않잖아요. 컴퓨터 반대말이에요. yes, no예요. 그걸 숫자로 01로 표시한 거지. 예, 아니요. 양. 음양을 수없이 조합하는 거지. 00001, 0100, 010 뭐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갖고 다 다른 저거를 하는 거죠. 애초에 2개로 조건 지어진 세계는 가상이다. 컴퓨터는. 여기도 다르지 않다. 중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초월하라 하신 분이 양극단으로 설할 리는 없는 거죠. 침묵하시니까 외도가 같고 안한존자님이 여쭈니까 그제서야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은 좀 묘한 답이죠.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려면 먼 얘기니까 지나갑니다. 중도라는 거 돌아와서 중도는 유무만이 아니라 뭐 모든 거의 중도예요. 모든 거의 중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 전체가 이진법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를 중도로 해갖고 초월해라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작게 볼 때는 견해로만 봐도 돼요. 부처님께서 상의 세계를 건너고 견해의 그물을 건너서 해탈해라 이렇게 2마디로 하실 때가 계시죠. 한마디로 할 때는 상을 초월해라. 한마디로 상이라고 할 때는 상 속에 견해가 포함된 거예요. 2마디로 할 때는 분리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상위다니까에 처음에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이 있고 뭐 이런 영상이 있다고 치죠. 이런 영상에 단어를 붙이고 얘한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기는 건 우리가 아유 뭐 언어만 알면 개념이 생기지 언어 안다고 개념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뇌를 다쳤는데 과학자들이 특별한 케이스에서 그 사람을 연구하는데 그 사람은 언어는 아주 플루언틀리하게 해요. 외국 사람이에요. 잘하는데 요만한 그림에다가 소파 위에 사람이 앉아있고 그 사람 위에 선반이 있는데 어항이 있는데 고양이가 그 어항을 쓰러뜨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해라. 설명 못해요.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은 내 얘기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어항에 물을 쏟고 있으니까 그 물이 좀 있으면 사람한테 떨어질 거 아니야. 선반에. 이해 못해. 언어는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그 그림이 뭔지 몰라. 근데 단어들은 다 돼. 어항, 물고기, 물, 고양이, 선반 다 아는데 이걸 이해 못해요. 지금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개념은 별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개념의 확장까지 간다고 그랬지. 빠빤자. 개념에서 확장이 더 되는 거는 더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철학 서적 처음에 보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보다 보면 알잖아요. 개념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논술. 개념이 작으니까 논술을 배워서 대학 가려고 개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분별의 확장. 그러면 이 일련이 뭐였냐면 이걸 상이다 하셨어요. 상은 단순히 영상이 아니라 영상부터 개념의 확장까지가 상이었어. 상이다니까에. 그럼 부처님이 상이다 정의하신 건 두 개만 얘기하면 쉽게 영상과 분별 아니에요. 영상과 견해거든. 상을 초월해라 하실 때는 한마디로 하면 영상과 견해. 둘 다. 이걸 분리해서 자세히 설명하실 때는 상과 견해의 의무를 벗어나라. 이거 두 개로 분리해서 얘기하신 거지. 돌아옵니다. 중도가 지금 좀 전에 일단 작게 얘기하면 견해다 얘기한 게 견해를 초월해라가 견해가 쌍으로 돼 있고 네 개로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 작게는 상을 초월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상을 초월하는 건 자나로만 된다고. 삼매로만. 그건 오직 자나예요. 사마타로만 돼. 사마디 중에서도. 사마타 윗바사나 중에 상을 초월하는 건 사마타로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더 어려운 거고 처음에 먼저 분별을 없애고 영상을 없애러 들어가기 때문에 분별을 초월하는 게 작게 얘기하면은 좀 전에 중도가 작게 얘기하면은 견해를 초월하는 거다. 크게 얘기하면은 산야까지도 다 초월하는 초월하는 거다. 중도는 모든 거의 초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거의 초월이지만 처음부터 초월이 아니고 처음엔 중간길 정도 주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왜 중도가 어떤 사람은 중간이다, 중간도 아니다. 부처님 중간도 아니라고 보셨어요. 부처님이 스스로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월 맞는데 부드럽게 처음에는 양극단의 중간길을 주신 거죠. 닦는 방법으로. 중간을 주시고 종국에는 중간에 있으면 안 되지. 중간도 그 세계에 어디쯤 하나 있는 거니까요. 초월을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방법론은 중간을 준 거고 결론은 초월해라 이 얘기. 자, 8정도로 돌아옵니다. 중도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가 남았는데요. 바른 정진은 부처님께서 사정분이다라고 아예 스스로 정의하셨습니다. 사정분이다. 사정분은요, 이미 뭡니까? 아직 지금 있는 해로운 법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은 더욱더 키운다인데요. 이거는 개정희 모두에 되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지금 바른 정진에 있으니까 사띠나 삼매를 위한 정진같이 보이지만 언뜻 하나는 그 뜻 맞고요. 하나는 앞서서 있었던 바른견해, 바른사유, 계율 모두에 포함된 거입니다. 중간에 있으면 사정근이. 실제로 사정근이 계율을 대체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만이 아니라 근데 바른견해, 바른사유에도 사정근이에요. 왜냐하면 견해도 해로운 견해가 있으면 버리고 이 사성제의 견해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포함된 거예요. 사마디에도 포함됐고 이 사정근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정근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 노력한다.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이 뭔지 알아야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든 말든 하지 않나요? 해로운 법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물밀듯이 들어오지. 이것이 부처님께서 먼저 불법을 만나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해로운 게 뭐고 유익한 게 뭔지 알고 아까 사성제로 시작하는 건 괴로움이 뭔지 알고 행복이 뭔지 알고 모르면 방법이 아까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이 기대되지 않는다에 사성제 전체 논할 것도 없이 조금만 불법 조금만 하더라도 모르면 뭐가 해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안 생기게 노력은 아예 못하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모를. 그 다음에 유익한 거,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것도 어떻게 알아? 모르면 생기게끔 노력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요걸 하나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다 아시다시피 너무 당연하게 이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뢰야식이. 덮어쓰기도 하고 삭제도 시킬 수 있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이 하드디스크에 키울 수도 있고 아직 없었던 거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자비가 없어. 없으니까 불가능해요. 키울 수 있대잖아요, 지금. 자비심. 없는 것도. 그래서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봐. 저 위인이나 성자를 보면 나에겐 그런 게 없는데 대상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그게 없거든. 아무리 뒤져봐도. 저 성자 같은 없는데 된다는 거죠 지금. 바꿀 수 있다. 하긴요. 한번 여겨보시면 돼요.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껍데기가 뭐든지 지금 아래하시기에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든지 그게 뭔 중요하겠습니까?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바꿔버려서 하드디스크에 아래하시기에 성자 같은 것만. 그래서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위하면 마음이 그렇게 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뀌어버리면 없는 것도 바뀌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지금 포토샵 없거든요. 우리가 포토샵 깔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까지는 그냥 없었던 애거든. 컴퓨터에 지금 깔았거든. 아래 한 거 없었거든요. 깔았거든. 없는데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죠. 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게 키보드이기 때문이죠. 컴퓨터예요. 껍데기가 모니터가 100인치짜리도 있고 50인치짜리도 있고 10인치짜리도 있어.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어마어마하게 청정한 것만 집어넣으면은. 전에 무슨 이상한 영화 있대요. 로봇가 해탈했어. 로봇한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래. 근데 나래도 그럴 것 같아요. 로봇은 모르겠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유의지가 있는 유기체가 자기 자유의지로 모든 걸 종식을 시키고 청정해지면은 그게 강아지라도 무릎 꿇는 더 높은 존재들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아. 근데 좀 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키보드라고 한 거는,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을 바뀌는데 몸과 말이면 됐지. 그거로 키보드를 쳐서 몸과 말로 행위를 잘하면 마음도 바뀐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하나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층차인데, 그 마음 중에도 몸과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유해서 자기가 그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야 그 마음이 유익한 법이 쌓이고 해로운 게 없어져요. 지금 해로운 것도 마음 맞아요. 해로운 법들이거든, 그 구성 요소들을. 그러나 그것들도 내 마음도 또 내 마음으로 그것들은 없애겠다라고 잘 사유해야지만이 없어진다. 그래서 몸과 말로만 행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바른 사유를 해놔야 되는 거죠. 바른 사유는 했는데 힘들어 죽겠어. 왜 힘드냐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구성 요소들이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칩들이 현재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습들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일단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은 것들이 덮어쓰기 되고 전에 있던 것들이 삭제도 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냥 이것만 딱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단은 불가능이라고 치고요. 부처님처럼 말과 행동과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마음까지는 힘들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냥 딱 쉽게 얘기할게요. 말과 행동만 부처님처럼 할 수 있다면 부처님 비슷하긴 하겠나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비슷하긴 할 거잖아. 그럼 마음도 바뀐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어? 바뀌면 되는 거지. 없는 마음도 생기는데, 유익한 마음 없는 거 생기게끔 노력해라. 지금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괜찮다 이러신 거야. 근데 생기게끔 할 수 있다. 이제 생기게끔 하고 아니고는 부처님께서 숲이나 저기 조용한 곳에 가서 해라. 방일하지 말고. 간곡기당부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대의 몫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데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몫이다. 부처님 이제 그러시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사정건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띠 사마디인데, 간략하게 이 얘기 드려야 될 거가, 사띠는 그 신수신법이고 사마디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삼매가 하면 사마디인데 삼매의 표상은 신수신법이다 하신 게, 그 사띠다 하신 게 표상이다라는 거는 수행 주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다 닦으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삼매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삼매의 표상은, 대상은 신수신법이다. 신수신법을 닦으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다. 안고따라 니까야로 가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사람은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즉 사띠를 열심히 다 닦다 보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될 거다. 쌍유타 니까에 가서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를 닦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둘 다를 닦아야 되는 게 맞는데, 꼭 그러냐, 이제 그건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둘 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한 차이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하는데, 미리 한번 사유해 보시라고 이 얘기만 드리죠. 뽀따빠따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에게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산냐입니다. 어떤 상은 소멸하고 어떤 상은 새로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그 상의 소멸을 쌈빠자나 하는 증득이 있다.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론으로 먼저 얘기한 문장이 쉬워요.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소멸하고 어떤 상은 새로이 생겨난다. 아까 없었던 게, 여지껏 없었던 게 새로이 생겨난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와 같이, 이와 앞에 거 설명해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상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쌈빠자나의 증득이 있다. 그럼 이 문장을 통론으로 보면 공부지음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전부 그 사마타예요. 사마타 자나 초선, 2선, 3선, 4선, 5, 6선, 7선, 8선이 나와요. 이 사마타에 의해서,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소멸하고 어떤 상은 새로이 생겨나는데,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차례대로 그 상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쌈빠자나의 증득이 있다는 건, 이 문장만 잘 보면, 즉 사마타를 공부짓게 되면 상들이 차례로 소멸하고 생기고 소멸하는 쌈빠자나가 증득이 된다. 이 문장이죠. 통론으로는. 즉 여기 지금 윗바사나는 없는데 중간중간 가면 이제 나중에 있어요.
그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건데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나 사마타를 공부 지으면 사마타가 될수록 그 상들이 소멸하는 사마타에 의해서 그것들이 소멸하는 걸 보는 삼빠자나가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사마타의 경지만큼만 삼빠자나가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유할 분들에서 하나 간단하게 더 얘기하면은 그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소멸하고는 자 공부지음이 초선을 졌어요. 초선을 지니까 초선은 국민학교는 여기 욕계 쉽게 이해 비유 중학교가 초선이에요. 중학생이 되니까 국민학교가 소멸했어. 욕계가 소멸하고 중학교 1학년에 초선이라는 새로운 상해 세계가 생겨났어요. 이 말씀이에요. 어떤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해 세계는 소멸하고 어떤 상해 세계는 새로이 생겨난다. 자, 초선이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초선이 되니까 욕계보다 위니까 욕계가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새로운 상해 세계가 드러났다. 미묘하고 참된. 드러났는데 또 이선을 지니까 이선이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초선이라는 상해 세계가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선이 되면은 욕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초선만 닦았는데 욕계 소멸이라는 윗바사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욕계는 무상하다 초선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초선에 비해서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소멸이 됐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닦은 것도 아니고 아예 검증을 해버렸어. 그런데 초선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선은 영생이다. 초선은 무상이 아니다. 항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이 되면은 초선도 무상이요, 병이요, 재난이요, 종기요, 위험함이라고 알고 이선을 닦고 이선이 되면은 이선도 무상함이요, 종기요, 병이요 이렇게 삼선을 닦고가 이선이 되면 무상이라는 건 이선을 영생으로 하니까 영생 아니다예요. 무상이다. 내가 미리 가르쳐줄게. 무상이다. 그리고 종기요, 병이요는 괴로움이다 이 얘기예요. 무상, 괴로움, 실체가 아니다 할 때. 그래서 이선이 실체가 아니니까 삼선을 닦아라 해요. 삼선이 되면 삼선도 무상이요, 병이요, 종기요, 괴로움이요. 근데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즉 뿌따빠따경에서 초선이 되니까 초선보다 밑에 세계가 윗바산한지는 알겠는데 무상인지 초선은 영생인 것 같거든. 이래서 부처님께서 그 초선도 무상이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배운 사람은 모르지. 안 배운 사람 스스로 또 이성 가보니까 아까 초선의 세계가 소멸하니까 오 무상고 무아요. 저기 실체가 아니었구나 초선도. 그래서 이선 이렇게 가는데 즉 자나를 닦으면 그 아랫단계의 윗바사나는 돼요. 초선이 되면 욕계의 윗바사나는 돼. 근데 초선이 영생인 줄 안단 말이지. 문제가. 이렇게 끝까지 주신 거고 끝판에 가면은 그 구경까지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건 반야죠. 구경까지 이르렀는데 구경이면 끝난 거죠. 반야가 궁구에까지 이르렀어. 그런데도 거기서 의도하면 좋다, 의도하지 않는다 두 개가 나와. 거기서도 의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는 반야가 궁구까지 이르렀는데도 의도한다는 거는 내가 의도하면 좋으리라 하고 의도한다 하셨어요. 자기가 유일자인 줄 알고 그러는 건데 반야가 구경까지 갔는데도 의도한다는 거는 구경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영생일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지. 구경 이상은 없다 이거죠.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도 부처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이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하겠지만 한번 가치를 사유해 보죠.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꼭 필요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기에 미세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드린 얘기가 그냥 간단하게 드렸지만 애초에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이런 걸 한번 사유해 보시고, 부처님께는 말 그대로 윗바사나는 부처님께서 독창적인 거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라오푸타라고 상수멸 열반 바로 전 단계의 비상비비상까지 되신 스승도 부처님께 윗바사나를 안 가르쳐 주셨겠죠. 거기까지만 했든지 부처님의 전유물이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멸까지 홀로 가셨는데, 그 배운 적이 없으면, 배운 적도 없는데 스스로도 몰라. 그래서 6년을 고행하신 거죠. 그 가섭존자님 부처님께 배우고 8일 만인가 일주일 만에 그냥 깨달아 버리잖아요. 똑같은 경지로. 더 거룩하신 부처님은 6년이나 걸리신 이유가 그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아직 양면해탈 못하셨어. 그때 윗바사나를 아셨을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 끝에 아직 안 서보셨는데 해탈 못했다라는 거 모르지. 상수멸이 되신 다음에 아셨겠죠. 세상 끝까지가 전부 다 무상고랑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 그분은 스스로 궁극에 쓰신 다음에 아신 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가셨죠? 배운 적이 없고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분이 알아낸 건데, 그분이 끝까지 가니까 전부 다 끝까지 정말 독고 홀로 외로이 가셔서 보니까, 독고다이로 가시니까 다 윗바사나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한테 쉽게 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윗바사나를. 끝까지가 돼보진 않았지만 끝까지가 윗바사나라는 거. 아까 구경까지 편지했는데도 그것도 윗바사나다 하고 넘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거를 윗바사나인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 구경까지 됐는데 그거마저 버리고 넘어가는 걸 누구한테 배우셨겠어요? 그냥 스스로 넘어가신 거지. 상수멸로 가보시니까 끝까지가 아니더라. 이 뉘앙스 차이를 잘들 사유해 보셔야 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우린 둘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처님 같은 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뉘앙스를 왜 드렸냐면 사마타만 갖고 된다 이 얘기예요. 되는데 스스로 윗바사나 알아가면서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안 될 게 뻔한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냥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다처럼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둘 다를 닦아라고. 우리도 둘 다를 닦으니까. 그 일반적인 것만 배웠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윗바사나만 하면은 되겠다라는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윗바사나가 되면 사마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 그 뽀딱빠딱경에 8개 사마타 다 해야만 쌈바자나가 드러나니까, 쌈바자나만 그냥 홀로 단독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거든. 쌈바자나 지금 뭘 조건으로 드러났죠? 사마타를 조건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게 되면 쌈바자나는 제일 큰 어머니 같은 거고 아버지고, 작은 그거보다 사마타 할 때마다 윗바사나가 드러났죠. 그 아래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사마타는. 그런데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왜 완전하지 않냐면 초선이 됐는데 초선에 사마타는 됐어요. 초선까지 윗바사나인지 알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100% 된 거야. 근데 초선에 사마타는 됐는데 초선이 윗바사나인지 모르거든. 요 개만 윗바사나인지 알지. 그래서 초선은 영생인 줄 알고 초선에 머무르거든. 오죽하면 아까 구경에까지 이러는데 구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의도하면 좋다고 나 유일자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이 된 사람이 어떤 윗바사나가 필요하죠? 초선도 무상이요, 병이요, 종기요 이런 윗바사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요약해봐요. 초선이 된 사람한테 필요한 윗바사나는 초선도 무상이다야.
이선이 된 사람, 사마타가 된 사람한테 필요한 윗바사나는 이선도 무상이요, 종기요, 병이요. 자, 윗바사나가 된 사람은 자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별도로 하나의 그때 자나의 수행 대상을 갖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무상공 무아를 알더라도 자나는 별도로 수행 대상을 갖고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 돼. 즉 사마타가 되면 그 밑에 윗바사나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사마타는 윗바사나만 되면은 윗바사나는 됐다 쳐도 자나는 별도로 또 해줘야 되는 문제다. 이 뉘앙스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린 사마타 윗바사나 같이 다 닦아야 돼요. 이 차이가 뭔 차이냐면, 이게 지금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한 다가올 내 죽은 다음에 언제까지 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아까 잘 우리가 사유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잘 이해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사마타를 하면 윗바사나가 그 밑에 건 되고, 윗바사나가 되면은 사마타는 별도로 닦아줘야 되는 건데, 윗바사나만 갖고 해탈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삼바자나는 그 사마타 없이 단독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건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선이 되니까 욕계가 소멸하고 초선의 세계가 상이 생기고, 이선이 되니까 초선이 소멸하고 이선의 상이 생기고, 이렇게 어떤 상은 소멸하고 어떤 상은 새로이 생겨나는 상의 소멸을 점진적으로 알아차리는 삼바자나가 있다라는 건, 자나가 됐기 때문에 사마타가 됐기 때문에 소멸하고 생기고 소멸하고 생기고 이렇게 소멸하는 삼바자나가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말로는 그 안에 윗바사나들이 있었으니까 윗바사나 하면 삼바자나가 되는 거지, 말로는. 그 윗바사나는 자나가 됐기 때문이지. 윗바사나 단독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정리하는데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만 닦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기 편해요. 아주 편해. 왜냐하면 세상의 반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을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처럼 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근데 반절은 윗바사나만 닦으면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문제는 그 윗바사나만 닦으면 해탈한다거나 둘 다를 닦아야 된다는데도 이 관계들이 정묘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쪽들이 윗바사나만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보기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에 세상이 주류가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 계란치기다 보니까 조금 심하게 반발한 거예요. 내가 순일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얘기 전체 얘기 옛날부터 한 거예요. 옛날 본문들 꺼내서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나도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만 닦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쉽지, 부드럽게. 세상이 지금 한쪽에 어디에 좀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려고 내가 반발식으로 다른 쪽 하나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테 네, 그렇게 한번 사유들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손들 올리셨는데 죄송해요. 그냥 나중에 깊이 사유해 보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여기 뭐 훌륭하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동시에 닦으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닦아 나가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사티만 닦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념처만. 그리고 사념처는 사마디의 대상이고
표상이라고 나왔잖아요. 니미타상이고 사마디의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표상이 사념처지만 자나의 표상이라고 안 하죠. 자나의 수행 대상은 까시나란 말이에요. 자나의 까시나는 10개로 나가는 거죠. 지수와 분모 이렇게 쭉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다 이해하셔야 돼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기 때문에 삼매는 표상은 좀 거친 단어예요. 껍데기 큰 거, 표상. 그래서 큰 껍데기고 신수, 신법이다 이거고. 법의 자나, 사마타의 표상이라고 안 하죠. 가시나, 수행 주제들, 더 정밀하게들 나오는 건데 이것들은 또 10개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이 로드맵이 만들어질 겁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